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 깊이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저희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든 방식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시온산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아버지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교회에 아버지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 모두가 새롭게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시간 말씀 제목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 보통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표현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돌아가시기는 한 것이죠.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경우에 기독교는 사실 윤리나 도덕에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종교가 그동안 생겨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었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종교 가운데서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거나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타 종교에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모세는 어떻게 기록을 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11절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구 계수를 하라고 그러시죠. 자손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받은 각 사람이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을 계수할 때 이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인구 계수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장정들 인구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12지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도 그랬어요. 인구 계수를 했었죠.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옆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다윗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인구 계수를 하게 된 계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각 사람을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장정들이 수를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주로 계수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목적이 아닌 걸로 인구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계수해 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이 질병을 없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는데, 속전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코페르라는 말인데요, 이 코페르라는 말이 성경 다른 부분에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 코페르가 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디서 쓰였냐면요, 갚으리라에서 내가 너희들 소나 나귀를 빼앗았다면, 그 누구의 뇌물을 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할 때 이 갚으리라가 코페르라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 코페르라는 이 말 속에는 갚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칠한다는 의미, 칠하는 거 있죠. 칠해가지고 덮는 거 있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렇게 칠하라고 할 때 이 코페르라는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보면은 갚는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 칠한다는 거예요.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한다는 말 의미에는 구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구원이 방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자면 속전 코페르라는 이 말 안에는 칠한다, 덮는다, 구원한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구원이 방주, 역청을 칠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구나.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았구나. 또는 갚는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말은 너희들 죄값을 지불해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속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요. 생명의 속전을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질병이 없게, 그들 중에서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절대 병이 안 걸린다는 의미인가? 생명의 속전을 내는 사람은 그 후로는 병이 안 걸린다는 뜻일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질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게프라는 말인데, 이 네게프라는 말 안에 말하자면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 내포한 의미가요, 재앙 또는 내리다,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이 표현 네게프에는 재앙 또는 내리다,
심판 또는 내리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12절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요, 죄인은 그 죄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단다. 그 죄값을 의미하는 그 속전을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게 된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하자면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속죄, 대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통해서 주어진 이 생명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각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속전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연장해서 오래 사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연장을 시킬까, 이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가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또 말씀을 하시냐면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예, 아멘. 여기 우리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너희 스승, 네 선생은 저기 성전세에 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입을 열면은 말하자면 한 세겔이 들어 있을 거다. 네 목하고 내 몫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2제자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만 그때 20세 이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이 구약에서 20세 이상 된 자는 이렇게 반세겔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세겔을 가지고 두 사람 몫으로 내라. 그래서 예수님 다하고 베드로만 20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더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4대에 빈부의 차이 없이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반세겔은 지금 그때 그 시대로 보자면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품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빈부의 차가 없이 똑같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속전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 또 희년에는 자기 원주인에게 모든 땅을 돌려주라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누구나 반세겔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해도 봐주지 않고 반세겔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이 차이를 두지 않으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존귀함에 있어서는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생명의 존귀함에 있어서는 빈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세겔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나서는 이 속전 제도를 없애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반세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러죠. 너희들이 그 말하자면 추악한 그 죄를 내 보혈로 이렇게 덮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또한 남의 죄를 덮어줘라. 너희가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너희가 또 사랑받은 자 아니냐. 받은 자라면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그걸 증거를 하면서 살아라. 삶으로 증거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북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박찬석 이 총장님이 이제 본인이 SNS에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우연히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올려놓은 글이에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었다. 가난한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도 하기 싫었다. 1학년 때 석차는 중학교 1학년 때 석차는 68명 중 68등이었다. 꼴찌였다. 부끄러운 마음에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내밀 자신이 없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의 68을 1로 고쳐가지고 보여드렸다. 그러니까 68명 중에 68등이었는데 68명 중에서 1등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더니 친지들이 몰려왔다. 찬석이는 공부 잘했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하고 아버지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명순인가 봐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하고 친척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이 찬석이 이 대학 총장님이 되었던 이분이 이야기한 거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18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앉아서 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구가 듣는다. 이제 민구가 이 총장님의 아들이에요. 옆에 데리고 가서 같이 앉아서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한때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그 잘못을 덮어주신 것을 이 아들이 한없이 기억을 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회초리를 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야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전을 이해하는 하루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속전이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택해서 걸어나가야겠죠. 우리는요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요 크리스찬들이 입으로 하는 거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많이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불신자들 중에서는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그리고 제일 호감을 갖는 데가 불교래요. 그 다음에 천주교랍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거부감을 갖는데 이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하나도 나을 게 없거든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고 그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를 받았냐? 아니고 우리는 이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깨를 굳이 내세우면서 거들먹거릴 필요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방방 뛸 것도 없고 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삶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임윤찬 말하자면 그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8살밖에 아니니까 정말 청년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런데 지금 뭐 임윤찬 신드롬이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난리지 않습니까? 연주했던 그 곡들을 지금 500만 회가 넘었어요. 한 곡을 가지고 그 임윤찬이 말하자면 연주한 그 한 곡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듣는 거 40몇 분 동안인데 그 듣는 것을 가지고 지금 550만 회 정도를 그걸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써놓은 것 보면 저도 참 이렇게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교만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보는 눈은 다 똑같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학생이 콩쿠르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대회에 나갔어요. 그러면 피아노 협주곡으로 해가지고 콩쿠르를 나갔거든요. 그러면 협주곡을 해서 나갔으면 거기서 누가 생각하나 피아노를 친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주연이나 다름이 없고 나머지 오케스트라단은 거기서 조연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심사위원이나 그 사람들이 써놓은 것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임윤찬은 너무나도 비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저희가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구나. 콩쿠르에 나갔으면 1등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1등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로지 자기가 피아노 이 연주를 잘 해야 돼요. 연주하는 데다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1등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거기다가 오로지 자기한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연주자 지휘자한테 계속 눈을 맞추면서 지휘자가 하는 그 지휘에 자기가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악보를 다 외우고 다른 연주자들이 하는 그 연주를 이렇게 자기가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자면 피아노를 칠 때 다른 연주자가 만약에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 자기 소리를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하자면 잘 연주한 게 그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주 화합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감동한 게 뭐냐면 콩쿠르에 나왔는데 왜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네 자신이 그 관현악단 중에 한 명으로 있으려고 하느냐.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콩쿠르에 거기서 나왔으면은 1등을 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거기서 화합되려고 하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피아노 협주곡이면 피아노 치는 사람이 주연이나 다름이 없는데 말하자면 임윤찬 이 학생은
지휘자를 계속 보면서 지휘자가 전체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그 신호에다 계속 맞추려고 피아노 치면서도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 연주가, 그 전체적인 그 연주가 아름다운, 말하자면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 작곡자가 작곡을 한 그대로 완성이 되도록 이 사람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숨고 오직 그 작곡자가 원하는 그 곡이 온전하게 완성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도 이 사람은 비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비이기적. 그걸 아주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 어린 나이에 왜 네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니까 그래요. 어느 지휘자가 썼는데 그래요. 피아노 협주곡이면은 피아노가 말하자면 주로 이렇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지휘자들이 굉장히 애먹었다고 나는 들었다 하고 지휘자가 쓴 것입니다. 지휘자들이 이 피아노하고 맞추려고 아주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나는 들었다. 그런데 이 임윤찬 이 학생은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막 독주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한테 맞춰가지고 이 음악을 전체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말하자면 완성하는 데다 맞췄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크리스찬인이라 하는 저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뭐 거기 나가지도 못하지만 제가 나갔다가 한다면 내가 어땠을까? 저 그 생각 해봤습니다. 오로지 뭐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기를 쓰고 피아노만 쳐다보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찌 이 어린 나이에 그 어떤 것을 수상해야 된다는 건 그건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하면서 이 작곡자가 의도한 대로 이 협주곡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거기에 그 일원으로 자기가 하나가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했는지 그 닦여진 그 인격에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이기적으로 산다는 것 그게 이제 조금 양보하는 그 정도 아니냐면 양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내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얻을 수도 있지만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내가 그 안에서 소금처럼 내 자신의 그 형태는 없어지고 모두가 골고루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내고 그 모습들을 보존하는데 거기에 그 생명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지으신 그 생명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하나의 밑거름이 되거나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때 진짜 저 사람 누구인가 알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임윤찬의 부모는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성장을 할 수가 있냐. 임윤찬의 그 선생님은 임윤찬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써놔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세상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상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적일 때 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느냐 하고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 학생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인터넷으로 자꾸 이렇게 검색해봐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반성할 게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건 하루아침에 된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하루도 아마 기도 안 한 날 없을 거예요. 하루도 성경 안 읽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격이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내 것 먼저 일단 챙기고 보자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냐면 성전을 회막 봉사에 쓰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속전을 20세 이상의 장정들한테 다 거뒀으면 그걸 가지고 국방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다 흘러갈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훨씬 그게 효과적일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운영하는 데 그 돈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해서는요, 차라리 그걸 걷어가지고 휘발유값을 이럴 때 팍 내려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뭘 말하자면 공과금 같은 것을 확 내려주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국방이나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들이 노후복지나 국방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하나 더 만들고 못 만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회막 봉사에만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생명의 속전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쓰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헌금이나 이러한 교회 재정은요, 생명 살리는 일에만 쓰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도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잘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잘 묵상을 해서 분별을 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선교나 구제에 대부분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권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어디에다 쓰는가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내 생명의 값을 어디에다 쓸까? 이걸 관심을.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생명이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요. 내 생명을 어디다 쓸까? 하나밖에 없죠. 둘이 쓰면은 죽어가는 누구한테 하나씩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그 속전을 모아서 뭐에다 쓰라고 했냐면 성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생명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성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명이 속전을 모아서 성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성전이 그들이 생명을 모아가지고 성전 지키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이고 성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이 생명이고 또한 생명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생명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아멘. 속전으로 받은 세겔을 모아가지고 다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받은 세겔로 성막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을 섬기는데 그것 전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속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의 속전을 그분께 드림으로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하고 이렇게 성전을 연관을 시켜놨어요. 연결을 시켜놓은 이스라엘 전체의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회막 봉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이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하면 그들이 생명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황폐하고 풀이 무성하면 그들의 생명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대가를 우리들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데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천국의 건설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인해서 회막 봉사를 하는데 그 돈을 쓰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반세겔씩 낸 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천국 건설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신 그대로 이 몸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절대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죄로 인해서 온전하게 구속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심판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모두가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다 귀하게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이 생명, 이 고귀한 이 생명, 이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어디에 쓸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거저 준 은혜인 것 같지만 그 결코 거저가 아니다.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 한 생에 주어진 그 삶을 결코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라. 너희들 생명 딱 하나이지 않느냐. 하나인 것을 어디다가 내드려야 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면서 성전을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 내드리게 될 때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비이기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의 삶이 바로 성전된 삶이란다. 우리는 이 현실에 주어진 나의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보고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순교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처했을 때, 그 죽음 앞에 처했을 때 그들 또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데다 내드리라 하고 내드린 그 삶이 순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적당하게 이거 기준을 놓고 이 이상은 나는 양보 못해,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도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게 되면요, 남들이 보고 다 찬사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78세 산 나보다도 더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냐? 남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지금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내가 생각에는 그 나만의 그 안전한 안락한 그 삶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딱 기본을 이렇게 틀을 울타리를 부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지고 죽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옥합을 깨드려서 그분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